그 소설가 김애라는 그 자기 수필집에서 그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만나당이라고 하는 손칼국수집을 한 20년 넘게 운영을 했습니다. 하루에 뭐 밀가루 2포대 반 정도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되는 음식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을 혼자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 재료부터 또 식당 정리까지 그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그 번 돈으로 세 딸을 키우고 집안을 꾸려 나갔는데요. 그 김애란의 소설 중에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칼자국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과 아픔을 되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씹고 삼키고 우물거리는 동안 내 창자와 내 간, 심장과 콩팥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나는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과 함께 그 재료에 난 칼자국도 함께 삼켰다. 어두운 내 몸속에는 실로 무수한 칼자국이 새겨져 있다. 그것은 혈관을 타고 다니며 나를 건드린다. 내게 어미가 아픈 것은 그 때문이다. 기관들이 다 아는 것이다. 나는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을 물리적으로 이해한다. 그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음식 재료들을 이렇게 칼질하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그 어머니가 준비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났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이제 커가지고 생각해 본 거죠. 그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먹을 때 그 칼자국도 함께 먹었다. 그 칼자국이 그 내 몸을 계속 건드리면서 이제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수고에 대한 사랑과 그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그 아픔을 이 저자는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자취를 할 때 뭐 반찬 같은 경우는 종종 그 어머니께서 보내주셨는데 뭐 찌개나 국 같은 건 제가 다 했거든요. 요즘에는 뭐 국찌개 데우기만 하는 그런 간편 요리가 되게 많은데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국이나 찌개를 끓이려면 그 재료 하나 다 사야 되고 다 손질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해주신 그 음식이 그냥 간단한 요리들이 아니구나. 얼마나 그 하나하나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저자가 이제 칼자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중적 의미를 썼거든요. 하나는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또 하나는 그 어머니가 고생한 것에 대한 그 아픔. 이거를 이제 이 칼자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저자가 나는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치매로 지금 오랜 시간 지금 계속 힘들게 보내고 계신데요. 그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를 지금 돌보시고 계신데 너무 이제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가지고 이제 형제 자매 모여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겨우 설득해가지고 요양원에 모셨어요. 근데 요양병원에 이제 방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몸무게가 계속 쭉쭉쭉 빠져나가니까 어머니께서 안 되겠다 해서 한 달 좀 넘어서 다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또 어머니의 이제 건강이 좀 걱정되니까 제가 종종 이제 안부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께서 계속 이런 얘기 하세요. 하나도 안 힘들다.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다. 근데 그 어머니 그 말이 때로는 제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결혼 이후에 평생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족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자기 유일한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행복을 잘 모르세요. 뭐 문화생활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그 고백, 나 지금 너무 괜찮다,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지금 너무 좋다. 그 고백이 때로는 저한테 굉장히 아픈 그런 고백으로 저한테 느껴지는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결국 그 관계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 사랑과 아픔을 느끼는 관계죠. 오늘 성경에서도 이 교회를 가족이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가족과 이 교회는 비슷한 부분이 있죠. 관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과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의 가족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혈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혈연 가족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신 그 영적 가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이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죽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이후에도 이 아버지는 계속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 예수의 가족이 지금 밖에서 서 있는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19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이제 막 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이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자기한테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좀 다소 충격적인 답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혈연의 그 가족을 지금 뭐랄까요 부정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그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이다. 새로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사실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의 가족됨에 대해서 이 공동체성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성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좀 이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요소가 뭔지를 좀 먼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공동체성을 깨는 요소가 뭐냐면 이 잘못된 정보 또 이로 인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들과 지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사역이라고 주장을 했죠. 또 이 바리새인의 주장이 얼마나 그 소문이 빠르게 퍼졌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주로 가버나움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바로 옆 동네가 아니거든요. 꽤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급속히 퍼져서 아마 나사렛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집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까지 온 곳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지금 출동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지금 너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냐? 네가 지금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역한다는 말들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너 지금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거냐?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들리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겠죠. 이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뭔가 좀 좋지 못한 소문을 듣게 되면 부모로서는 얼마나 또 당황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예수님의 가족의 행동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 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역한다는 이런 관점, 뭐 이거 말고도 예수님에 관한 얼마나 이상한 소문들이 많았겠습니까? 뭐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요. 언론이나 뭐 SNS 이런 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 관한 소문들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종종 일상에서 듣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제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제가 이제 분당 오륙에서 17년, 18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 많이 알게 되잖아요. 성도님들 사이에서 뭐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종종 이제 저한테 얘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저한테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 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교정해주기도 하고 또 저는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전해드린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로 전해드린 이야기를 웬만하면 여러분 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기 직접 경험한 게 아니면.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정보나 이런 내용들이 오해를 만들고 이 공동체성을 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됨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아는 관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관계. 예수님의 가족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랬으니까 뭐 찾아왔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 대화를 지금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은 지금 떨어져 지내 있으니까 뭐 지금처럼 막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요한 3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그 당시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말하면 순회 선교사죠. 이 사람을 잘 환대하고 잘 대접해줬어요. 그런데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이 순회 선교사를 거절하고 또 요한에 대한 좀 잘못된 소문도 내고 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격려도 하고 지금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 3서 1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목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편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카톡이나 메일 이거 말고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권면하고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요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데이비드 섹스의 그 디지털이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현대 시대 들어오면서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대체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들을 했는데 이 저자는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보완할 수 있지만 대체는 못한다 그런 내용을 이제 피력하는데요. 이 책의 챕터 중에 이제 대화라는 챕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대화 가운데 의미를 가져오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어, 무슨 말을 하는지, 두 번째가 어조, 어떻게 말하는지, 세 번째가 신체 언어, 말하면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세 가지 요소, 언어와 어조와 신체 언어가 있는데 이 디지털은 어조나 신체 언어를 충분히 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화상회의 같은 거 그래도 디지털 중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잘 되는 요소 아닙니까? 직접 보잖아요. 근데 화상회의도 보통 이렇게 말할 때 어조 같은 건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화상회의는 주로 얼굴, 상체만 나오니까 신체 언어 중에 일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의미를 전달하려면 어조나 신체 언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디지털은 이 어조나 신체 언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할 때 뭐예요? 여러 의미 전달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대체할 수 없다고 이제 저자는 주장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한참일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이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줌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신방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유익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줌으로 신방하고 훈련도 하고 하다 보면 느끼는 한계가 있거든요. 직접 대면에서 만나는 거랑 확실히 여러분 뭔가 충분히 소통되지 않는 듯한
충분히 뭔가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 거를 제가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때 이 어조와 신체 언어가 얼마나 되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사랑한다고 말해줘.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드라마에 그 남녀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가 차진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청각 장애가 있어요. 화가거든요. 근데 여자 주인공은 정모은인데 승무원을 하다가 승무원을 그만두고 그 배우를 준비하는 지망생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만나서 서로 알게 돼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 차진우는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일반 사람과 소통이 좀 어렵잖아요. 이 정모은이 이제 수화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소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정모은이 되게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차진우 앞에서 이제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날 이제 밤이고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진우가 이 정모은이 하는 그 말을 잘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만났거든요.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수화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진우, 사실 거의 듣지 못했어요. 잘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모이라는 사람이 노력이란 단어가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진우가 어둡고 말이 빨라서 입술 모양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모은이 더 고마워요. 내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해줘서. 두 사람이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정모는 수화를 잘 못하니까 뭐 때로는 이 진우라는 사람이 막 종이에다 글을 써가지고 자기 말을 전달하기도 그렇게 소통을 해가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되게 아름답냐면 서로 그 어떤 표정이나 몸짓 하나하나 되게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입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를 향한 그 배려가 서로를 다 느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들이 반복해 나오는 표현이 있거든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아까 대화도 나오잖아요. 더 고마워요.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대화가 사실 많지도 않고 대화하다 보면 뚝뚝 끊기거든요. 그런데 서로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뭐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이 드라마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시고 이 관계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한다고 말해줘. 이걸 보세요. 제가 본 드라마가 몇 개 없어가지고. 그래서 성도님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로 주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어조나 그 신체 언어를 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대화를 통해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대화가 많지 않아도 서로의 표정과 어조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일상을 나누죠. 또 함께 사역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 수 예봉교회가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표정과 몸짓만 알아도 몸짓을 통해서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됨을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함께 지체됨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예수님을 오해했잖아요. 물리적 환경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해된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교회는 그냥 모여서 서로 알아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려면 그 단체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동의를 해야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의 어떤 핵심 가치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실제로 진정한 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 교회를 설명하는 그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전합니다. 에베소 3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라고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 안에서 교회는 한 가족됨, 지체됨을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지금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사실 성경에서 이후에 어떻게 가족과 예수님과 대화가 진행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상상해 보면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이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이 전한 그 가르침,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가 아마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과 여러분 이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이미 잘못된 소문으로 그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아무리 설명해도 그 가족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수용했겠냐고요. 우리가 뭔가 소통이 되려면 함께 공유되는 그런 가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혈연 가족들도 여러분 이 공통된 가치 그게 없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부부나 자녀 사이에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함께 공유되는 그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마존의 장기 베스트셀러였는데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저자가 패트릭 브릭리라는 사람인데 이 저자에게 형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이 있거든요. 이 저자는 형이 모든 면에서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거의 우상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형이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형이 이 암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 동생이 이제 형을 좀 챙겼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형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저자는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큰 존재감을 차지했던 형이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세상 가운데 경쟁하면서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 뉴욕에 사는 뉴요커인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싶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 당시 유명 잡지 뉴요커의 그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메트로폴리탄 뉴욕에 있는 미술관의 경비원이 됩니다. 이 경비원으로 지내면서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저자가 이제 형과의 추억을 좀 떠올리면서 형이 투병하는 과정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암 말기 환자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회복될 상황이 아닐 때 생사를 막 오갈 때 가끔씩 한 번씩 좀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를 먹고 싶다, 나 어디에 좀 가고 싶다 그런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인데 저자가 그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늦은 밤 크리스타 형수와 미아, 타라 그리고 내가 형을 돌보고 있었다. 형이 하는 말은 더 이상 앞뒤가 맞지 않던 시기였다. 그만큼 이제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형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치킨 맥너겟을 먹겠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맨하탄의 밤거리로 뛰어나가 소스와 치킨 너겟 한 알람 사들고 돌아오던 그때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침대를 둘러싼 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최선을 다해 사랑과 슬픔과 웃음이 가득한 소풍을 즐겼다. 돌이켜보면 그 장면은 피터 브루헐의 곡물 수확을 떠올리게 한다. 그 힘겹게 생명을 이어가는 형과 가족이 함께 모여서 치킨 맥너겟을 먹으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소풍을 즐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 메트로폴리탄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피터 브루얼의 이 곡물 수확이라고 하는 작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피터 브루헬은 그 네덜란드 유명한 풍경 화가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곡물을 수확하는 장면인데 왼편에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또 오른편에는 지금 뭐예요? 함께 모여서 잠시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농부들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이 고단한 시간 가운데 잠시 짬을 내서 식사를 하면서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형과 함께 가족이 식사하는 그 시간, 이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서로 오버랩이 되면서 저자가 이렇게 떠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단한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함께 그 식사를 통해서 가족됨, 지체됨을 이 저자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한 끼 식사로도 이 가족됨과 지체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교회는 그 가족됨을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교회는 이 복음을 통해서 빚어져가는 이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를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게 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주신 공동체, 가정,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나는 가족들과 지체들에게 어떻게 나는 소통하고 있는지, 나는 상대방의 그 어조나 신체 언어들을 내가 얼마나 알아가려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애썼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좀 애를 쓰시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좀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처럼 정말 복음 안에서 함께 빚어져가는 수제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담은 교회에 관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서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하나됨의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기피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 기피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떠올리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썼는지, 또 가족과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어조나 그 사람의 몸으로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 잘 헤아렸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몰라서 얼마나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또 받습니까?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또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또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애씀으로 잘 안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빚어져 가고,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또 복음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